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의 긴장보다도 착각의 함정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착각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착각 속에서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 갑니다. 우리 사람은 진실을 알 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이 세상의 강력한 주관자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로 착각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백성을 삼아 영원히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의 거대한 굴레에 갇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활동을 하며 깊은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입에는 안전하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객실 안에 있으세요 라는 선장의 말만을 듣고 안일하게 배 안에 머물다 수장된 세월호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뛰쳐나왔어야 합니다. 착각을 무쓰고 진실을 향해 뛰어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시대를 맞는 지구는 서서히 기울어져 수장되는 세월호와도 같습니다.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안전한 처소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탄 이 지구라는 배가 침몰해 갈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과 각종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소수의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러한 증거자들이 비웃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이 실증이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진실과 착각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을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요,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만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광야 시대의 모든 진실을 증거하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이 책의 진실한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본문 30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착각에서 깨어나 진실을 향해 돌이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 진실을 향해 돌이킨다.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여 돌이키면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극기고행을 해야 합니까? 경건한 종교의식을 치루어야 합니까? 그러면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절벽으로 질주하면서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보고 신비체험을 해도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곧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의 진실된 외침을 받아들여서 가던 사망의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면 반드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전화의 사기꾼 삭개오가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장녀 막달라 마리아도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쳤던 바울도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이단자요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데 부자도 권력자도 지식인도 범죄도 상관없습니다. 돌이키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만. 이것이 복음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굽의 넓은 길을 선호하고 당당히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속히 돌이켜서 예수님이 가신 광야의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십니다. 19절에서 21절.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익명으로 하는 거 봐서 당시에 유명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의 부유의 정도를 한번 볼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컬러풀한 색감의 고운 베옷은 당시의 최고위직인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당시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소유한 종교 지도자가 틀림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하여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무한한도의 스페셜 골드 카드를 수십 장 소유하고 수십 개의 프리미엄 골프장 평생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분기별로 세계 유명 관광지 여행하고 별 5개짜리 최고급 호텔에 하루 이용료만 1,000만 원 하는 스위트룸을 사용하고 집에는 고급 수영장과 아늑한 최첨단 영화관과 수만 평의 예술적인 정원이 있고 럭셔리한 헬스장도 갖추고 자체 병원이 있어 매일 주치의가 건강검진하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해 준 것을 먹고 매일마다 파티를 열고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 경제인, 정치인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겨울에는 하와이 가서 요트 타고 여름에는 알래스카 가서 스키 타고 노는 삶으로 대단히 럭셔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꿈을 꾸고 계시죠? 이런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요사이는 유명 간증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이런 사람을 자기 교회 장로로 앉히는데 매월마다 월급을 준대요.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그 교회 장로로 갔대요. 참,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야, 이 사람 축복받다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프리미엄급 삶은 세계 1% 이내의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혜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런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부러워해야 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놀랍게도 호화로운 천국 같은 집 대문 앞에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을 앓는 병자 거지였습니다. 당시엔 문둥병으로 취급받던 저주의 병입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의 의식주가 거부된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고작 음식이라야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먹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누구가 와서 간호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행색이 치근했던지 동네에 시부로 자부르종이죠. 시부로 자부르종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무슨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부로 자부르종, 요새 아주 인기입니다. 그 개가. 우리 한국에 대단히 많은 개 종류죠. 시부로 자부르종. 이것을 줄이면 시골 잡종을 시부로 자부르종이라고 해요. 시골 잡종. 새로운 그 개의 그 종류입니다. 시부로 자부르종. 저도 시부로 자부르종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건강해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병원 한 번 안 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부로 자부르종들이 나사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21살 때 시골의 텅빈 집에서 재수를 했는데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동네에 5살짜리 남자애들 3명이 형 뭐 먹을 거 없어? 하고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3명의 꼬마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던지 매일 그 아이들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늦은 밤에 개구리가 요란하게 울고 장맛비가 양철 지붕을 때릴 때면 외로움이 심화되어 도깨비란 놀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가장 힘들 때 찾아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 거지는 세상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저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계속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천하장사도 그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석가 모니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국을 천하통일한 시 황제도 죽음을 피해 보려고 만리장성을 쌓고 수백만 명을 동원하여 아방궁을 짓고 60만 명을 한반도 쪽에 보내어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60만 명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했는데요. 그래서 불로초라고 가져간 게 뭔지 아십니까? 한반도에서 불로초를 가져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인삼 아니고요. 영지버섯이라고 해요. 영지버섯. 그것을 불로초라고 갖다 진상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진시황제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못 살았습니다.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요. 3일에 한 번꼴로 50년 묵은 산삼죽을 먹었다고 해요. 3일에 한 번꼴로 50년 묵은 산삼죽. 그런데도 김일성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도 그렇고요. 기력이 쇠하여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살아되어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던 간에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지요. 살아있을 때나 부자요, 영웅이요, 미남이요, 미녀요, 유명인이지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라는 것은 물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을 때 독이 영화를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 위에 엄청난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짧은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영계의 삶으로 들어감을 알아야만 합니다.
육신은 죽어 태워지거나 흙속에 묻혀 썩어지지만 불멸하는 사람의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오면 영원히 사는 영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오직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스웨덴 물구라는 사람은 25년간 영계를 매일마다 갔다 왔습니다. 한결같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 죽어? 이거 봐, 손 있잖아, 팔 있잖아, 다 있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죽어 영계의 심판때 영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고 그 대가로 고통의 지옥이나 행복의 천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00년의 인생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유명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영계에 실존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부자의 인생은 영원한 사막으로 달려가는 호와 여객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그마한 나룻배와도 같았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죽으면 모든 권한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음 후에는 그 방향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국의 천사들이 마중 나와 반겼고 예수님 주시는 흰옷을 입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의 악마들에 이끌려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에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천국의 모습은 너무나 광대하고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전체적인 특징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단지 25절에 보면 천국의 성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위로라고 나옵니다. 위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들어간 영계의 천국은 위로의 장소입니다. 위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의 장소요, 만족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질병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천대받으면서 멸시당하면서 못 배워서 못난 외모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난받았던 육신의 삶이 비로소 천국에 가면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지옥은 음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부는 고민의 나라예요. 스트레스 받는 나라예요. 고민의 나라는 고통의 나라, 절망의 나라, 노이로제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24절에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증거하고 25절에서도 고민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얼마나 뜨겁고 목이 마른지 천국의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미국 그 지옥이 어떤지 한번 어떤 사람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중병으로 오래 앓다가 죽어서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입니다. 나는 지옥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겪을 고통도 내가 체험했습니다. 지옥의 어둠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껌껌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탄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습니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지옥이 영원히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의 고통이 연속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매일마다 새로운 행복이 주어지지만 지옥은 매일마다 새로운 고통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고통.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입장이 결정되는 근본적 원인이 증거됩니다. 본문에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에 고민하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의로의 천국에 간다고 증거합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은 살아서 천국 갑니다. 반면에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 주님은 소멸되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의 삶은 세상의 진실, 나의 진실, 영계의 진실을 알려주는 참된 성경적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요 속죄은총을 적용받는 실제적인 영적 번제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 자존심, 내 명예심, 내 야망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과 권세를 의지하여 되게 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사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서양 속담같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확신을 달라고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